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또한 귀한 말씀으로 일러주셔서 주의 피로 적절한 말씀으로 일러주시옵소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에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의 임재를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된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어떤 지도자였습니까? 그는 자신이 아들처럼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내는 목회의 편지들을 통하여 그동안 교회에서 보낸 것처럼 또 다른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한 분 하나님을 더욱더 강조함으로 통하여서 구원론의 새로운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성육신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육신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대와 앞으로 다가올 시대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치유와 은사의 능력이 뛰어난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성도의 지적인 수준을 채워가면서 교양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늘 성도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신방 오고 기도해주고 목회해야 하는 목회자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서 지금의 시대와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통틀어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아들들을 여기도 4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됨을 통하여서 디모데와 또한 디도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해답을 찾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에 따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유형이 참된 지도자고 반드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를 알고 있느냐, 또한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디모데전서가 있고 또한 디모데전서의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지는 디도서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에 함께 13개의 바울 서신들 가운데 맨 나중에 기록된 이 세 권들, 이 목회 서신 가운데 하나가 이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전서와 후서는 그리고 디도서를 읽어보면 사도행전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왜냐하면 바울의 목회 서신에는 바울이 로마로 합송되어 감옥에 있다가 잠시 풀려났던 AD 62년에서 63년경에
전도 여행의 기록은 수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에는 그가 기사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때 바울은 옥중에서 잠시 풀려나 일행과 함께 마게도냐를 거쳐서 에게와 또한 소아시아 드로아까지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보의 집에 들어가서 겉옷을 맡기고 그리고 떠난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에 디모데를 그곳에 목회자로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하여 바울을 대신하여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시 소아시아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바다를 건너서 지중해 그레데 섬에 도착해서 이번에는 디도를 목회자로 남겨두게 됩니다. 배를 타고 아가야 지방에 상륙함을 통하여서 바울은 거기서 겨울을 보내게 되고, 다시 로마 관원에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되고 두 번째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함으로써 주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가야 지방에 있을 때 오면서 떨어뜨렸던 2명의 목회자, 그곳에 세웠던 그 2명의 목회자가 있는데, 그 목회자가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요 디도서이며, 그가 다시 감옥에 있을 때 유언처럼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와 디도서는 정말 목회에 필요한 필수 요소가 압축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된 디모데에게 어떤 내용을 썼냐면, 그것을 읽으면서 대략 3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여러 종류의 거짓 가르침의 이단들이 있는 그 첫 번째 가르침은 그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서 쾌락주의자도 있었고 금욕주의자도 있었고 영지주의자들도 있고, 그리고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도 있었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경건 생활에 기도 생활을 할 때 복음 전파자로서 알고 있어야 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며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에베소 교회의 직분자들이 장로들과 집사들을 세우며 어떠한 기준으로 선발하고 세워가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2번째 부분인 디모데의 경건 생활의 핵심을 두고 기도 생활에 대한 권면과 아울러 디모데의 어떠한 소명을 가지며 분명한 그 복음의 전파자, 또한 복음의 사명자, 복음의 교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사역자를 세움을 통하여서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복음의 역할자를 두고 말씀하는 가운데, 그 복음의 전파자인 그 교사가, 그 서성이 평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은 디모데에 써 있는 복음의 핵심은 반드시 또한 이 변화를 감지함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분을 스승으로 두고 어떤 분을 또한 그 아이들에게 내가 스승이다, 영적인 스승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시간이 있어 그냥 아이들이 이뻐서 그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명감을 가져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이 개척해 교회들과 빌로몬을 보내는 이 10개의 편지들과 목회 서신을 보며 그 많은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그 핵심은 한 분이신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사람 되어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의조로 또한 진리를 알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교사의 사명을 가지는 가운데 내가 믿음의 확신이 없어 그 아이들에게 무엇이라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디모데는 할머니 때부터 유대 내에 살았던 집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할머니는 로이스와 어머니는 유괴로부터 유대 교회의 신앙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낭독합니다. 이 쉐마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이 내 진리의 말씀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유독이 하나님은 한 분이고 또한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의 말씀에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라고 쓰고 있습니다. 홀로 하나이신이란 말은 두 단어가 아니라 한 단어의 헬라어로 보면 모노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노스란 뜻은 단일하고 유일하고 지존하다, 오직이라는 말을 품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나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라는 것을 이 모노스라는 단어, 유일한 단어, 유일하다는 이 단어와 모노스를 쓰고 있는 것은 하나의 길 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1장 1절을 보면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라고 얘기하면서 구주라고 씁니다. 이것은 유일한 말이라는 것인데 이 구주를 헬라어를 보면 소테르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테르라고 하는 얘기는 이 세상에 오직 한 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수화를 잠깐 배운 적이 있는데 수화에서도 그 하나님의 단어를 이 주먹을 감싸지면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 뜻은 이 세상에 유일한 분이란 그 단어로 쓰는 것. 이것을 구주와 소테르 또한 모노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스승의 주일 가운데 내가 어느 삶을 살고 또한 어느 곳에서 섬겨 나가며 또한 내가 참 스승으로 섬기는 그분이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유일한 분은 나의 참 스승인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강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또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람이 좋아서 또한 어떤 환경이 좋아서 또한 내가 이것이 즐거워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 초소에 나와서 이 주일을 섬기는 것은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스승의 주일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또한 세상의 스승이 아닌 참 주인 되시고 참 스승 되신 그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기서 예배드리며 내가 은혜 받는 그 이유는 그 한 분이신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고 그 말씀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내 아이에게 또한 내가 가르치는 그 어린아이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가 교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자리며 또한 그 자리를 감당하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청년 부서에서는 교사로 섬기려면 저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고 부장집사님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교사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엄마가 있어서 교사해라. 그리고 각 부서에 그 집사님들이 너도 해라. 일손이 부족하니까 너도 온나 니도 온나 라고 해서 이제는 그렇게 보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그 교사의 자리는 시간이 있어서 또한 공간이 남아서 티오가 남아서 가는 자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그 말씀을 어떻게든 그 아이에게 잘 심겨지게 하는 그 무거운 자리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백하며 그 구주이고 유일한 신분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과 전달하는 그 뉘앙스가 약해진다면 그 무게감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귀한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섬기는 가운데 참 진리 되시고 참 스승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나타내 보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을 감사함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교사의 자리로 섬기는 분들도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자리가 가볍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또한 목회자가 되보니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하고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방식과 어떤 개념으로 어떤 뉘앙스로 또한 어떻게 강조해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하는 겁니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머리도 빠지고요. 스트레스 받고요. 머리 감을 때마다 웅퉁둥 빠지는 머리를 보고 내가 이것을 계속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회의감도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자리가 여기 자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말씀을 내가 변색시키고 그 말씀을 내가 다르게
다른 해석으로 전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결혼식에 가보면 주례 없이 부모님들이 나와서 주례를 대신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요즘 그것이 트렌드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부분을 볼 때 참 좋다, 부모님들이 한마디 해서 그 아이들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 최대한의 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그것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아이들이, 또한 그 청년들이 존경하는 분이 점점 줄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반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며 또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주례를 부탁해야지 라고 하는 고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보거나 밖에 나가서 청년들을 만나보면 그 아이들이 존경하는 분들이 하나같이 1번이 엄마, 아빠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주례를 부탁할 분이라고 얘기했을 때 선뜻 대답하는, 또한 생각해본 청년들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트렌드를 따라서, 요즘 유행을 따라서 주례 없이 하죠 라고 하는 것이 보기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점점 내 마음에 참 스승과 내 마음에 존경하는 그 멘토가 없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주례를 부탁하거나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부탁하기 위해서는 내가 날마다 또한 시간 날 때마다 전화를 드리고 안부를 물으며 잘 계십니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며 안부의 인사를 오가는 가운데 부끄러움이나 또한 미안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선뜻 부탁하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부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지만 아이들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내 살기도 빡빡하고 또한 자기는 부담감, 또한 부담스러운 일들을 하기 싫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청년들도 너무나 많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일하신 그분에 대해서 부담감이 생기고 또한 그분에 대해서 강조했을 때 거부감이 생길 수 있지만, 강조하고 강조해야 되는 것은 그 참 진리이신 그 말씀과 또한 참 스승 되신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존경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의 험악함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스승이신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부담스럽지만 따르고 또한 그 말씀을 내가 살아가고자 또한 날마다 예배에 나오고 또한 새벽을 깨우고 수요를 깨우고 금요를 깨우고 나아가는 이유가 그 부담스러운 그 말씀이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세상에 휩쓸리게 되고 세상에서 낙오되고 복음을 쫓아가지 못하는 종교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이 일부 예배에 나와 예배 드리고 또한 각 예배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부담되고 또한 이 사명이 부담스러운 자리는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 역할과 그 부담감도 그 자리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지도자, 그 자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묵묵히 달려간다면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과 내 가정에 있는 자녀들도 그 묵묵히 달려가는 그 복음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삶을 보여지고 또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참된 스승 대신 참된 지도자 대신 그 주님만을 유일하게 섬기며 또한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새기며 이 스승의 주일로 통하여서 나의 참된 스승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살아드리는 귀한 주일과 또한 한 주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